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심령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제가 이런 제목으로 주셨어요. 영혼의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제목을 두 가지로도 주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어제 부활절을 이어서 그 부활의 의미와 은혜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심령의 부활 그리고 영혼의 행복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찾아보신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 영생에 이르려면 그 앞에 거룩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영혼, 심정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그 영생의 부활은 오늘 먼저 심령의 부활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로 이 심령의 부활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다시 한번 기억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성령으로 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말씀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영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부활과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혼과 삶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이렇게 장엄하게 요한은 자기가 전하는 편지 첫 구절을 이렇게 썼을까요? 그 당시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의 위대함과 거룩함, 절대성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우리가 영적 생활이나 종교 생활을 위한 지침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주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당신의 본체적인 존재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에도 그렇고 계속 평생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입니다. 그걸로 살고 죽고 성장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고 영에 속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얼마나 중히 여겨 내게 영향을 주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심령도 이와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심령과 영혼, 삶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진보와 개혁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받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요.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내가 머리로 알게 되는 것과 마음으로 영접하던 상태예요. 그렇지 않으면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머리로 이해하는 상태는 금방 사라져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적용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강압적으로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 이미 내가 믿고 영접한 예수님을 어때요? 매 순간 매일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예수 믿으면, 한 번 예수님 영접하면 이라는 것을 자꾸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날 마음 바뀌면, 그 다음 날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 때 잘 배웠죠. 왜 하루하루라고 말했는가? 그 하루하루가 먹는 것이 생명이요, 영접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상을 못 봐도 괜찮고 영적 체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지금 이 전해지는 읽은 것과 전해진 내용을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는 자세. 그럼 그 영접하는 게 뭡니까? 나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적인 말씀이 생기를 갖는, 즉 살아 역사하는 영이요, 생명력으로서의 주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으로 여겨 믿음과 순종을 가질 때, 거기에 생기, 강력한 생명과 인격성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말씀에 있는 주님의 인격과 생명의 능력이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그 거룩한 맛을 보는 게 언제냐? 이때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간파했는데 거기서 멈추면 의미가 없어요. 또 다른 지식들을 우리가 정보와 함께 받아들인 거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한 조각이라도, 한 것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나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 하시고 무슨 생각이고 무슨 마음이고 어떠한 주님인가로 내가 절대적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 순간 매일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하고 기도로서 교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잠깐 듣는 기억으로 끝내면 바로 공주의 새가 그 말씀 이미 탈취해 가버립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매일 이렇게 사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왜 허전할까? 왜 이렇게 영적 힘이 나질 않을까? 말씀이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세요. 내게 있는 말씀이란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방향과 삶 전체를 강력하게 주관해 주시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의 생각과 감정과 생활 속에서 힘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말씀에 대한 자세를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군가는 이 말씀이 기억도 잘 안 난다.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의 인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중대하게 거룩하게 예수님으로 직접 그 말씀을 모셔드리는가, 바로 이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요. 말씀의 절대성을 먼저 내 심령에 세워놓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듯 혹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즐거이 맞이하듯 이 심령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의 절대성을 먼저 심령에 세우면 그것이 곧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죠. 공경한다고 말하죠. 뭘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에 대한 자세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별로야. 내게서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내 하나님을 그 주신 말씀으로써 그만큼의 경외함과 공경함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대가와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가와 보상이 뭐냐? 자기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즉 지식과 정보 같았던 말씀이 나에게 영이면 영으로, 인격이면 인격으로, 삶이면 삶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주님으로 경외하여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상하시고 은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며 자기의 심령을 믿지 마세요. 즉 한마디로 그게 뭐냐? 절대적인 주권을 나의 생각과 감정에다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줏대가 없어요. 즉 한마디로 마음이 휘둘려. 부정적인 감정이나 죄의 생각이나 혹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는 먼지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나의 마음과 생각 등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여리고성과 같아요.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마음과 영혼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님을 모시고 거기서 한없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건 뭐냐? 나라는 존재, 나의 마음이나 감정, 생각 따위는 꼭 소돔과 고모라. 이건 정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그럼 여리고성이라는 건 뭡니까? 고집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고집, 생각의 고집, 신앙생활에 대한 나의 또 내 스타일의 고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꺾고 부서뜨리지 않는 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이 왜 이 이야기를 해주시냐? 은혜 받고 성령에 잡히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를 성령이 직접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지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요 항상 이게 있대요. 사울과 다윗이 공존한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뭡니까? 삐딱한 거예요. 말씀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치 않는 나의 마음과 자세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어떻게 살아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은 사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다윗 쪽으로 열매를 맺어, 그걸 여러분이 빨리 확인을 하랍니다. 그냥 왜 이래 하지 말래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내게 큰 영향을 줄 수 없게 내가 만들면 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사울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달게 여기든 아프게 여기든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나를 복종하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은 별로 훈련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상황에 따라 세월에 따라 은혜를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합니다. 왜? 문제는 나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마음. 그럼 나의 마음의 세 가지가 뭡니까? 바로 이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품어 변화시키고 일으키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뜻과 삶을 의지로 세워놓았는지, 이게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자기 안에서 이루지 않잖아요? 떠내려가는 떨어진 낙엽같이 돼요. 그리고 반짝했던 나의 신앙도 주님의 사랑도 풀잎 같고, 그리고 더운 기운에 떨어지는 꽃잎같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심령의 자세, 이게 얼만큼 중요하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합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럼 나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따라가는 것이 나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으로 생성시키는 거룩한 영성 훈련이 개인적으로 계속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거듭남이 뭐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돼. 감정이 올라와서 순종이 안 되거나 상황 때문에 순종이 안 되거나 어느 부분은 된데 어느 부분은 그저 관심이 없거나 순종이 안 돼. 그게 바로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으로 거듭난 게 뭐냐? 그 윗절이에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두 방향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함이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영혼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거짓 없이. 그러니까 욕망이나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의 그 가슴으로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이 상태가 온 것,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남의 차이는 뭡니까? 더 많이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여러분은 거듭난 거예요. 근데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내가 자꾸 순종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문제점이 여러분 말씀 생활 뭔 줄 압니까? 죄에 안 짓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흉악한 죄 저질릅니까? 살인하고 아주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게 살고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사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상태로 안 가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 이래서 회개도 안 해. 순종은 사랑 쪽이에요. 자, 죄를 안 짓는다는 건 기초적인 의의예요. 그러면 적극적이고 열매 맺는 의의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회개는 내가 이 세상에 더럽고 악한 죄를 진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 그렇게는 안 살거든?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 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모든 부분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만남에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면은 여러분 어때요? 회개할 거 많죠? 아플 거 많죠? 무엇을 어떻게 나를 말씀에 복종시키고 변화시킬 것인가를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돼요.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 말씀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의 사랑은 어디서 오냐? 내가 말씀을 사랑한 데서 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는 진리의 사랑, 즉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못 받아요. 이 말은 말씀도 내게 없고 성령도 내게 없고 주님과의 교통도 내게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진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치료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정확히 진단한 데서 일어나요. 소송과 성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지,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전체인 방법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이 깨닫고 적용하면 아마 오늘 기도할 때부터 달라져요.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어때요?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 영접해야 하는 주님이다. 그 생각만 하면 돼요. 그 마음을 가지면 예배 시간에 졸음 안 와요. 핸드폰 가지고 가끔 보면은 있어요. 정보가 들어와요. 게임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내게 다가오며 내게 들어오고 계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건 정말 잠을 못 잤고 너무나 피곤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때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초롱초롱 말정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있고, 주님은 지금 저 말씀의 내용으로 내가 영접하는데 내가 깨달아 적용하는 순종으로 내게 들어오신다라고 생각해 봐요.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쫙 돋아요. 내가 지금 주님께 뭘 하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다,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영접할 주님이다. 이 자세만을 갖는다 해도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로 얼마 안 가서 정말 말씀 안에 거듭난 상태. 그럼 그게 뭐냐? 말씀이면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기 시작을 해요.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건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은혜가 말씀으로 왔는데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의지까지 이 말씀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바꿔봐라, 이 자세가 하면 안 돼요. 나를 한번 바꿔주려나? 아니요.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딱 엎드릴 수 있는 겸손과 사모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도망가 올라가요. 근데 지금 내 이 커트라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에 있다는 걸 대부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가 정말 순종과 겸손, 사모함으로 받을 때와 그냥 한번 듣고자 할 때 절대로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그냥 말씀이 어떤가 있죠? 아무것도 여러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정말 갈급해, 목말라, 그리고 어미하고 사랑하는 주님으로 내가 저 말씀을 알고 받으려요. 단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은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이 한마디에도 어때요? 정말 저 말씀이 주님이 여기서 직접 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은 감정과 의지와 존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생명과 사랑으로 올라가는 바로 지혜와 방법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을 복종으로 영접하라라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은 나눠지지 않아요. 베드로는 말씀으로 거듭남을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의 거듭남을 말해요. 그래서 그 물이 말씀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세 가지 단어가 하나로 나와요. 빛, 물, 말씀. 모든 기적도 메시지도 전부 다 이게 다 뭐냐? 빛, 물, 말씀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말씀이신 주님, 바로 이 주님을 깨달은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에게 2000년 동안 강력한 역사를 이걸 알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거듭나고 충만으로 가고 쓰임으로 가고 이게 다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자세인가? 이거 다음에는 그 말씀이 왜 그럼 우리에 그렇게 강력하냐? 말씀과 성령님은 동행을 해.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에 진리의 영 하는 것이 참다운 영이라는 뜻으로 그 말한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말을 참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당신이고 라고 할 때 진리, 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따라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성령이야, 이 부분은 말씀의 작용이야, 구별 안 하셔도 돼요.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복종으로 영접하라. 그럼 성령을 복종으로 영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먼저 이걸 자세히 갖고 계시래요. 성령은 담비와 같아서 사모하는 심령에 임하십니다. 즉 한마디로 메마른 땅 가난한 심령 상태가 되어야 하늘의 비가 쏟아져서 효과를 보고 결실을 이루는 것처럼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때요? 갈급해야 돼요. 그 말씀이 성령이요, 주님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인격의 교제로서의 여러분이 어때요? 막 배가 고프고 목말라 있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성령님이 나타내시지 않아요. 그럼 성령님이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영적 자세가 다른 걸로 꽉 차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령이 오셨다 해도 내가 감각하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말씀조차도, 이 믿음조차도 성령님이
증가시키고 온전케 하고 감동하고 역사하고,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인격과 능력으로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님이시다. 이 생각을 하고 말씀에 대하여 성령께 대해 여러분 아주 갈급한 심령 상태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러분 어때요? 갈급하여 가난한 심령이 되어 사모해야만 성령님이 오셨을지라도 역사하시고 감동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신 지혜를 말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즉 주님의 모든 것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줄이고 갈급한 사람들에게만 더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은 갈망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적당히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몇 날 며칠 참 긴 세월 동안 나는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한 제일 큰 이유가 생명과 구원이 거기 있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루하루를 주 안에 살아가는데 나의 생명과 능력이 다 어디 있어요? 나의 행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일어난 현상과 혹은 내가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주님을 감각하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인격적 교통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점점 내 속에서 잘 안 느껴질 때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할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정말 못 견딥니다. 그것은. 그러면 처음에 한때는 다 그런 거지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또 뭐 이러겠지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은 굳어지게 돼 있어요. 한번 은혜를 받죠. 그 사랑과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를 했죠. 이 감각과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어떤 순종과 어떤 삶을 계속하면 처음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뜨거워져요. 그런데 놓친 거예요. 왜 예배소 교회를 해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말했느냐? 그 부분을 놓친 거예요. 가슴에서 주님과의 교감, 교제, 이 부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 어때요? 종교적인 봉사의 습관적인 것만 가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스스로 나를 위로하려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내가 주의를 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랴?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의 거룩한 교감과 교제가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은 항상 목마르고 줄여라, 배고프고 정말 갈망해라, 그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이라 말하고 성령님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했느냐? 낮아진 곳으로만 흘러요. 비도 아래로 내려와요. 샘은 저 깊은 곳에 있어요. 강물도 내려서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점점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게 뭘 말합니까? 겸손과 사모함. 그럼 여러분이 성령과 말씀의 겸손이 뭘까요? 무릎 꿇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자세요. 성령께도 말씀께도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서 성령님과 말씀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일어나야 돼요. 만약 이게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겸손을 잃고 조만간 사모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나의 심령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내가 감각하기 시작해요. 여기가 허무해지고 그 다음에 갈등이나 좌절이나 아주 죄성이 이제 가시처럼 돋기 시작을 해요. 내가 전에 이 정도는 이겼는데, 이건 참았는데, 이 정도는 믿음으로, 이 정도는 사랑, 안 돼요. 이제 그게 왜?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회복하고
빨리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통해 만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모든 것으로 딱 두 가지만 줬어요. 말씀과 성령. 얼마나 쉬워요. 7777가지 주고 너 이거 다 공부하고 다 순종하고 다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나.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말씀과 성령 딱 두 가지인데, 그래 놓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이니라 이러셔. 하나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점점 그 성령의 교제와 은혜를 얻고 충만으로 가느냐, 세미한 음성에도 복종할 때 지혜와 감화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나는 기도가 뭐냐, 예배가 뭐냐,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예배이자 기도자는 어떻게 하냐?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 주님과의 나의 시간을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나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나를 향해 하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바로 기도와 예배여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마치 여러분은 나는 고집과 나는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당신이 말이야 살아계시면 나를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고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요. 끝없이 가요. 그건 이미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구주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과 그 말씀과 절대성, 그리고 성령님께 어떻게 다 알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럼 나는 성령님이 나에게 윤정아 나가서 운동장 3바퀴 돌고 오너라. 그래야면 네가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거야. 바로 하겠지. 근데 안 들린단 말이야 이게. 맨날 목사님은 아이고 그대는 좀 건강을 위하여 운동 좀 하셔야겠어. 이건 목사님의 말로 들리지.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할 때는 어때요? 3가지 방법을 먼저, 가장 쉬운 그러나 분명한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관한 것이 생각이 나게 하는 기능을 해요. 그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즉 환상으로 꿈으로 나타나거나 기적같이 나타난 것만 성령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과 그분의 마음 혹은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나기 시작해. 여기서부터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하고 3번째는 뭐냐? 감화가 시작해요. 감화는 뭘까요? 감정적, 긍정적 성숙과 일으킴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감정적, 긍정적 성숙과 변화가 뭐냐? 감정이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잖아요. 부정적인 거는 미움, 낙심, 짜증,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스트레스 오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부정적 감정이에요. 의심, 오해 등등. 긍정적인 뭐냐?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감화하실 때는 어때요?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까요? 아니요. 슬픔이 와도 거룩한 기쁨을 동반하는 슬픔이 오게,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아 근데 이상하게 속에서는요 거룩한 기쁨이 와요. 여러분 성령으로 회개할 때에 막 낙심하고 절망 안 합니다. 그렇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쌍놈 다 해놓고 어때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 뭔가 내가 변화된 걸 알아요. 그게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감화하실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그것을 적용하게 한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생각을 통하는 감정의 긍정적 감정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주님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을 생략하기 때문에 뒤에 그 감정적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앞이 뭡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지금 직접 주고 있어. 주의 종을 통했던 성경을 읽었던 혹은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빨리 거기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네, 주여 내가 그렇게 하리다. 네, 성령님 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성령을 근심시키고 거역하는 나의 자아와 생각과 행동으로 꽉 차죠. 그럼 이제 성령님은 어때요? 근심하기 시작해요. 오늘 성령의 근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이 4장 말씀을 통해 성령이 언제 근심하고 성령이 언제 기뻐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즉 우리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때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다운 말들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질 냈다 성령님을 상처 입히고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말. 김민경 집사님, 옥 집사한테 성질 절대로 내지 마. 짜증내가 성질만 내봐봐. 왜 표정이 저래? 꼭 이래. 내가 언제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분을 낸다는 것은요, 세 가지 악함이 일어나요. 첫째는요, 미워하게 돼요. 그죠? 미워하지 않는데 분을 내면 여러분 예수님이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리석어져요. 즉 주의 뜻이고 뭐가 상관없어, 성질 났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고 화를 내잖아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놓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사단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증가되고 인격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즉 남에게 해를 주지 말고 선한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사소하다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말, 관계, 인격, 화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의 근심과 성령님의 기쁨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충만케 갈 말씀을 그 30절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부분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인간관계 생활 속에서 여러분 어땠어요? 이 정도는 사람이니까, 상황이니까, 그리고 쟤 때문에 그러잖아. 나는 하는데 쟤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면 왜 성령이 근심하느냐? 성령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 말은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이 심령 안에 성령님이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연합되어 있는 성령님 앞에 내가 성질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다 해.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서 기뻐하고 잘한다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근심이 왔는데 나는 또 행복해지고 나는 기쁨이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금방 안 바꿔져요.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오래 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성령이냐 자기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세미한 말씀도 감정도 생각도 관계도 전부 다 여러분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분별하냐? 말씀으로.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에게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람들에게 이에 따라서 성령님이 근심해요. 그럼 이 근심이 계속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성령이 소멸되고라고 말해요. 성령이 소멸되고, 즉 성령님 자체가 소멸이 아니에요. 그분의 감화와 역사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나타낼 수 없도록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들이 이걸 이제 영적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죽겠는가?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주님이 야 이놈아 너 고생 좀 해봐라, 한번 당해봐라 이러시는 건가요? 거룩한 진리의 원칙들이 있어요. 관계들이 있어요. 이걸 성경으로 혹은 성령님의 직접 배운 은혜의 교훈으로 조금만 생각해봐요. 조금만. 그러면 쉽게 여러분의 감정, 마음을 행복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죠, 아프죠, 어렵죠.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그렇게 아프겠다, 주님을 그렇게 마음 상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왜? 사실이에요. 주님은 나와 상관없어요. 나 혼자만 고민하고 괴롭고 아프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난 죽을 거 아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령님을 그렇게 상처받고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강인하게 작동하는 영이 아니에요. 가장 온유하며 겸손하셔요. 그리고 예민하셔요. 내 감정 하나, 생각 하나로 성령님과의 교통, 성령님의 감화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좀 그냥 아주 덩치 좋은 골리앗처럼 성령님이 너 좀 그럼 나는 껐다가 안 해 하시지. 아니요. 그렇게 해야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은 이렇게 살아도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더라. 절대로 이 인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성장 안 합니다. 그래서 나와 딱 보조를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하랴? 내가 주신 그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관계를 바꿀수록 성령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며 감화와 지혜와 능력과 인격적 주님과의 교통을 넉넉히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 고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간수하기가 어려운 고비가, 그때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요.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 여의도 순복에서 제일 많이 옛날에 썼던 말이 성령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환영, 그 말 맞아요. 그거 거기 교회만의 구호가 아니에요. 성령을 내가 먼저 인정부터 해야 돼. 내가 성령님,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이걸 여러분이 어때요? 철저히 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자. 내가 달라져야지, 내가 참아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것,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 성령님 이걸 원할 거야. 그게 예배예요. 그게 여러분이 종일 성전이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때 여러분 세상으로 살고 육으로 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과 내 안에 계신 말씀께 여러분이 복종함으로 성령님의 교제,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제일 중요한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생각하는 건 멈추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여러분이 어디로 해야 돼요? 주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주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거쳐진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생각 아니고 말씀 속에서 원하지 않는 생각을 끊임없이 머릿속에 듣는 거야. 가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님 은혜 충만 안 일어나요. 죽었다 깨도 그 고통과 그 절망의 상태, 혹은 그렇게도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 정말 힘든 길 계속 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나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으로 올라 마음의 움직임이 뭘로 나타나요? 감정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말씀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형태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얼굴과 말씀이라는 당신의 뜻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는 더 점점점 깊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성령의 열매를 기억해 보세요.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화평, 평화예요. 또 사랑을 위하여 오래 참음이에요. 남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착하고 바르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양선이에요.
충성은 열심과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혹은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성실한,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이쪽으로 내가 몰아가면 성령이 어때요? 확 불같이 혹은 생명수같이 나를 밀어주면서 내가 생각하고 애쓰는 사랑은 요만큼인데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만큼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도 내가 억지로 괴로워하지 말아야지, 슬퍼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주님 때문에 기뻐야지, 이만큼 일어나려고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성령께서 그 기쁨을 기쁨의 이유까지 몰아닥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생각과 감정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평생에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건 따로야. 말씀 잡고 이렇게 살고 성령으로 이렇게 살지, 내 생각과 감정이라는 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게 생각과 감정이 마음의 제일 중요한 앞부분이에요. 그 뒤쪽에 이제 여러분의 의지라든가 뜻이라든가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말씀하며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윗하고 미갈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옛날에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그걸 찾아오고 잘못 만져 사람이 죽고 그랬죠. 그래서 한쪽 마당에 갔다가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때 다윗은 그 세마포에다가 에봇을 입었어요. 정말 제사장같이 왕같이 이렇게 정말 복장을 잘 갖췄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벗어 던지면 춤을 추고 악기를 울리고 찬양한데, 거기서 왕이 직접 나가서 막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했어요. 그걸 첫째 마누라 했던 미갈이 다 본데, 미갈은 감정과 생각이 꼬여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미갈 아가씨 때 소년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둘이 나중에 결혼하는데 그것은 다윗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미갈을 막 사랑하고 좋았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왕의 부마가 되는 것, 왕의 사이가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가서 사람 200명 쳐 죽이고 껍질 벗기고 이짓까지 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울왕은 왜 이 미갈을 다윗에게 준다고 했느냐? 정략적인 거예요. 미갈을 통해서 휘어잡고 아니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줘요. 그러다가 이제 미움을 받고 다윗은 결혼한대요. 도망 다니고 했잖아요. 그때 미갈의 감정과 생각은 상관이 없어. 아버지가 딴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 상처 아픔을 입고 다 이제 견디고 이겼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 하는데 또 상관없이 이번에는 왕권을 찾은 다윗이 데려옵니다. 내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사울의 왕권, 사울의 왕가잖아요. 여기서 지금 자기가 왕으로 모든 권세를 받고 지금 세워가는 중이야. 그러면 정통성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사울의 딸인 원래 자기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다른 여자들 다 아내로 행복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정략적으로 가서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남편과 가족들이 우는데 울면서 그걸 헤어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서 미갈의 마음이 사랑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꼬여질 대로 꼬여진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를 죽이고 썩히고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 기가 막히고 가련해서 이게 뒤집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왕이 그날 거의 미친놈처럼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게 참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비난을 해요. 염치도 없고 예절도 없이 저 하찮은 것들 앞에서 그렇게 몸을 드러내고 그렇게 했다고 거기다가 화를 내고 비웃고 깔봅니다. 이걸 하나님 보셨어요. 다윗은 그의 생각과 감정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할 줄 알았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먹을 걸 주고 다 축복해줘요. 그 일로 인하여 사랑이, 기쁨이, 감사가, 긍휼이 간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매우 기뻐하셨고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어요.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게 됐어요. 자, 생각과 감정이 뭘 만드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여인이 그렇게 꼬여져 있는 걸 보고 딱 쳐버렸다. 그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신앙과 하나님께 간 거예요. 비틀어진 가슴들이, 잘못된 감정과 성품들이 어디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조롱하고 원망하는 거 곧 하나님께 하는 거 같아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과 감정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못 잡는다, 그 말은 뭐예요? 곧 하나님이 주실 복과 생명을 잃어버려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자식을 못 낳는 미갈의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어때요?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고 성령님의 그 말씀도 주지만요, 분명히 거룩한 은혜의 감정도 줘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물을 주고 꽃을 가꾸듯이 바람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불고 거기다가 나뭇잎을 넣어주고 불을 키우듯이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님의 가마를 여러분 소중히 키워나가야 돼요. 충만은 거기서 와요. 절대로 어느 한순간 팍 떨어지지 않아요. 인격과 신앙과 함께 말씀의 성숙, 성령 충만이 같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의 부활은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께 사모함과 순종으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어떻게 한다? 급하고 어려워서 그거 꼭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성령 앞에, 말씀 앞에 나오기 위한 기회로 삼으세요. 나의 정말 고난이나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가 목적이나 주가 아니에요. 이걸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기회로 여러분이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돼요? 정말 말씀과 성령께 내가 사모함을 일으키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동해 주시면 순종합니다. 이 자세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이와 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게 기도였어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은 죽을 것 같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에서 이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가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이게 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당신 왜 피를 쏟으며 3번을 계속 기도했어요? 그 자기를 꺾은 거야.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자기를 꺾어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로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바로 여러분과 난 이 부분이 어때요? 그냥 와서 아뢰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나아가 나의 삶을 그 성령과 말씀 앞에 복종시켜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어때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기분하고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야, 기도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게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때요? 복종하는데 안 돼, 지금 내 기분이나 내 상태나 내 상황이 안 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도지만 감정과 생각 이런 걸 복종시키지 않고 여러분 돌아가죠. 매일 똑같아요. 매일 똑같은 거예요. 그 패배, 끝없이 패배 무능해져 가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딱 말씀 잡았어요. 오늘 말씀 내용도 여러분 기억할. 그럼 거기에다 나를 비춰보면서 어떻게 해요? 꺾는 거예요. 그래, 감정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자. 어떻게?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씩 반복되면 충만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냉랭해져 보세요. 성령 충만 오나?
난 하나님께 뜨거운데 사람들이 뭐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감정과 자세나 하나님께 대한 감정과 생각과 자세가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어떻게 은혜 속에 들어갈지, 성령에 잡힐지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의 복종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소유하고 누리게 만들어요. 억울해하지 말아요. 나를 꺾고 그 성령께, 그 말씀께 복종을 시키는 생각과 감정까지, 또 나아가서 행동할 나의 의지까지 복종을 시켰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내가 소유하고 그 주님을 누리기 시작해요. 사랑은, 거룩한 행복은, 충만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상태를 여러분이 어때요? 만들어가고 또 그것이 기쁨으로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매일 심령의 거듭남과 여러분의 삶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하나만 이제 성령이 이런 표현을 해주셔요. 말씀과 주님 그리고 성령님을 머리에 가두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가두는 건 뭘까요? 지식으로 분별한 내용이 가슴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하는 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거나 성령의 감화나 그런 것들로 뭔가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감화가 왔을 때 머릿속으로 이게 이거야 하고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영접이 돼야 돼요. 그럼 가슴 뭐냐? 감정과 의지예요. 감정과 의지로 그 내가 들은 말씀이나 깨달은 성령님의 어떤 지혜에 대하여 어디로 와야 돼요?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속에서 어때요? 순종이란, 기쁨이란, 사랑이란 거룩한 의지로 여기가 불이 딱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말씀과 성령님이 이제 나로 인하여 나가, 이게 역사야. 그게 뭐냐? 손으로 나가고 발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은 어디로 나가요? 내 손과 발로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머리에 가둬놓으면 가슴에 없어. 가슴에 없으면 손과 발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과 나를 통해 쓰심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여기다 두는 거예요. 여기다. 지식으로 계속 말씀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내려와라. 나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과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의지 속으로 그 말씀이, 그 성령님이 내려오시게 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갈 때에 손과 발로 말씀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는 이거예요. 모든 기도의 응답이나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근데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제 처리해 갔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자 집사님이 김용환 전사님 사랑하잖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몇 가지 있지. 그래도 사랑하고 아끼죠. 그 사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당연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남자가 속을 썩일대로 썩였어. 그런데도 사랑하려면 뭐가 따를까요? 고통이 따라, 희생이 따라. 그게 주님을 위한 사랑이에요. 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내가 누리는 행복이야.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도 나는 주님이 원하니까, 그게 말씀이고 성령의 뜻이니까 그를 사랑하려면 용서부터 해야 돼. 그리고 그를 이해해야 돼. 그리고 그에게 선한 마음을 갖고 그를 도와야 돼.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 근데 이게 따라가나?
이게 따라가나? 안 따라가니까 여기서 고통이 일어나고 전쟁이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나 죽을 때 못하겠어 하지 말고, 그래, 이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주님께 대한 순종이고 사랑입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걸 다 우리가 누릴 행복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이제 성령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과 말씀에 대한 복종은 어때요? 제일 큰 주제가, 그리고 마지막 걸르고 가면 사랑이에요. 모든 말씀의 뜻이 성령님의 이끌어 가시면 결국은 뭐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십계명이 왜 2개가 됐느냐? 돌판이 왜 2개냐?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한쪽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처럼 여러분과 나도 말씀도 성령도 결국 왜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이에요. 근데 제일 큰 번뇌와 고통이 어디서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와 상황들이 너무 많아. 이게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그 감정과 나의 자에게 복종하지 마라. 말씀과 성령께 안 되면 기도를 통해, 피를 토하는 기도를 통해 순종해봐라. 그 뒤부터 여러분은 성령의 감정,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화,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구할 때 사랑을 위하여 구하고, 성령을 구할 때 사랑을 위해서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과 성령이 나에게 능력적 사랑을 가슴으로부터 삶에서 이루어 나가게 만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의 고통을 그냥 인간적 고통으로 두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고통으로 만든다면 그게 충성이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조만간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거듭남 정도가 아니라 이제 충만의 단계로 올라가서 넉넉히 기도는 응답되고 주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신앙생활과 인생이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